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벳셋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지만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본격적으로 세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실 때까지 사울은 다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농사를 짓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이제 사울을 왕으로 등극시키는 그러한 과정들을 오늘 저희들이 보게 되는 것이죠. 사울을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구원을 이끄는 자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길르앗 야베스에 암몬 사람 나하스가 쳐들어오게 됩니다. 길르앗 야베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위험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요. 이들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어두운지를 알 수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 당연한 것을 하지 못한다는 것. 이것은 참으로 믿음이 연약한 상태. 아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마땅한 자리에 가지 못하는 영적으로 완전히 땅에 떨어진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섬기겠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기꺼이 너희들을 섬기는 자가 될 테니 언약을 맺자는 겁니다. 언약을 맺는다는 뜻은 동물을 둘로 쪼갠다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그러한 의식을 통해서 언약을 맺자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알고 있는 이 암몬 사람 나하스는 우리는 그런 식으로 언약을 맺고 싶지 않다. 너희들의 오른쪽 눈을 다 빼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 무슨 뜻입니까? 오른쪽 눈을 다 빼버리면 전쟁을 다시는 할 수 없는 그러한 민족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러한 성의를 보여달라고 그런 거예요. 모욕을 주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너희와 언약을 맺고 싶지 않다라고 거절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하소연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7일을 달라. 그러면 그 사이에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자, 우리를 구원해 줄 자를 찾아보겠다. 그래서 암몬 사람 나하스는 또 모욕을 주는 그런 비슷한 그런 느낌의 뉘앙스로 말을 해보죠. 그래, 구하려면 구해봐라. 너희들 중에 과연 너희들을 구원할 자가 있겠느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 속에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전령을 기브아로 보내는 겁니다. 그 당시에 친족 관계에 있었던 기브아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죠. 그러자 그 소식을 들은 기브아 주민들도 참으로 같은 민족으로서 같은 혈연 관계에 있는 그 길르앗 야베스가 위험에 처한 상을 듣고 나서 통곡하며 같이 우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을 마침 사울이 지나가다 본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그때 그러한 자초지정을 듣고 나서 그러한 상황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부어지는 겁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이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과정을 진행하시는 것이죠.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자 사울 안에 열정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분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의 민족이 이렇게 당할 수는 없지. 그러면서 소 한 겨리를 각을 떠서 각 지파별로 보내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또 각 지파에 있는 사람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줌으로 인해서 그들이 벳셋에 다 모이게 됩니다. 모인 숫자를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30만 명이 모이고요. 또 유다 지파는 또 3만 명이 모였다라고 그렇게 분리되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사울은 이러한 모습 속에서 길르앗 야베스에게 전령을 보내서 우리가 해가 따뜻해진 낮 정도 되면은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위로를 주는 겁니다. 그러자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기뻐하면서 항복하는 척하면서 그들에게 나아가는 겁니다.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너희에게 나아갈 것이다. 항복하겠다라고 그들을 안심시켜 주는 것이죠. 그런 사이에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와서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과정 속에 사울이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을 구원하는 과정 속에 왕으로 이제 인정받는 그러한 모습이 백성들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의 반응이죠.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을 통해서 구원 얻으려고 사람을 찾으려고 막 동문서주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모습이 저희들에게도 있지 않은가 두려운 마음 속에서 저희들이 스스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무릎 꿇는 거 쉽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권고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우선순위를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저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비록 그것이 제 가운데 허덕이고 다시 유혹 가운데 넘어질지언정 다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기가 막힌 방법으로 저희들을 구원해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 우리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것은요. 오늘 사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그가 의문을 갖고 열정을 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런 과정을 저희들이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저희들이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그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저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가 바로 더 하나님께 열심을 내야 될 때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더 열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 그러한 열심이라는 그릇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신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놀라운 이 세상을 살아가는 특권 아닙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가 되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열정을 내고 더 열심히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저희들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연약한 자들을 또
저희들의 손길을 통해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까? 아니, 어떻게 보면 어떻게 이렇게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이렇게 쉽게 넘어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자녀가 성령 충만하게 사는 것이 마땅한데 내가 왜 이렇게 힘없이 살고 있지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가 더 하나님의 열심을 내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열심으로 나아가는 그때 그 열심이라는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더욱더 열정을 내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놀라운 구원을 맛보도록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사울을 통해서 바로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이 연약한 사울을 열심을 내게 하고 그곳에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는지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저희들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열심을 내도록 저희들을 일으켜 주시고 그 속에 은혜를 부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찬송가 중에요. 373장에 보면 고요한 바다로라는 찬양이 있어요. 거기 보면 2절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저는 이 부분을 너무 좋아합니다. 풍랑이 일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배가 난파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바람으로 인해서 그 풍랑으로 인해서 더 빨리 배가 하나님께로 간다는 겁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 중요한 가사입니까? 오늘 사울이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그러한 상황을 통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사울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 오늘 중요한 교훈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희들은 열심이라는 그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열정이라는 그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은혜 가운데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저희들을 통해서 어떻게 연약한 자들을 또 구원의 길을 이끌어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는지를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풍랑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더욱더 하나님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더 빨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놀라우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더 열심을 내고 더 열정 가운데 달려가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한 열심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저희들 오늘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 어떠한 어려움이 올지라도 다시 당당하게 더 열심을 내서 달려가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